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갑자기 이걸 하고 싶다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예언됐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감추었다면은 공공연하게 나타내신 모습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니까 역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들을 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막 아주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막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엎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안 되겠구나,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완전히 성전을 모독하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구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이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행보를 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전해야 된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는 뭐하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알고 계셨어요. 왜 반대하는지를. 이거는 토론을 하거나 설득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되어 있죠?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뭐가 우선되냐?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누가 주인이죠? 결국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 결국에 여기에 모든 틀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타나는 반응이 이 예수를 따르면 뭐가 돼요?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래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이죠? 그 복 받으려고 따라오는 거,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따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니들이 지고 와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는 뒤에서 그런 얘기예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제자들은 따로 모아서 너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많은 성공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따라오겠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그러고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저런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반대 얘기를 하세요. 그걸 파라독스라고 하죠. 모순되는 말처럼 보여요. 예수 믿으면 치유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막 복 받던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실 때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 죽을 것을 두고 와라 이런 거예요. 너네들도 나같이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나의 잔을 받을 수 있겠냐. 제자들이 예,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지지난주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오늘 호산나 호산나 따라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반응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따라오는 겁니다. 저 메시아 대단하구나. 예수님 대단하구나. 드디어 이제 응답 받고 이제 하겠구나 하고는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내 자네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는 내가 메시아, 내가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되고 니네들이 오른쪽 왼쪽 앉을 수 있겠냐 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네들 나처럼 죽을 수 있겠니?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지상 최대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은 뭡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매달아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무슨 다 이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11장부터 쭉 16장까지 내용은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부터 그 이후의 일들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백 년이 그냥 지나가는 몇 절 만에 몇백 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지나가는데도 몇백 년 확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뭐죠? 몇 주간, 일주일을 몇 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성경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분량이 안 맞아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성경은 중요한 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그래요. 중요한 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분량이 많아요? 구약 성경 보다가 어디서 포기하죠? 창세기 읽다가 뭐 때문에 포기해요? 족보얘기 한참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분량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냐. 이 성경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서 포기하죠? 잘 넘어갔어. 이제 창세기 간신히 이제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뭐가 나와요? 그래도 출애굽 할 때는 재밌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바로가 막 붙잡고 그거를 모세가 기적을 행해줘가지고 막 해결해주고 그러다 이제 어린 양 피를 바로 나왔어. 어디서 포기하죠? 우리 성경 읽다가 제사 얘기 나오잖아요. 제사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간신히 다 읽었어. 근데 뭐예요?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얘기한 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더라. 그냥 시키신 대로 만들었다 이러면 될 건데 그거를 계속 풀어서 또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성경은 중요한 걸 많이 담습니다. 왜? 피제사 없으면 죽거든요. 왜요? 예배 없으면 죽거든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레위기 하면 또 나오거든요. 창출, 레까지 우리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왜? 같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 제사 얘기를 한참 해요. 그 어린 양 잡은 얘기 계속합니다. 왜요? 그게 다니까. 그죠? 언약이 전달되는 거, 그 언약의 핵심 예배, 피제사 이게 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일주일 동안 성경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분량을 얘기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지상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사건이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나에게도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된다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승진한 게 최대의 사건이 아니라 아들이 서울대 간 게 최대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최고의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시키신 게 있어요. 제자 2명을 불러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제자 2명을 불러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허락을 받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께서 시키시니까는 뭐 돈을 내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시키시니까는 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고 가서 말씀대로 합니다. 왜 이거를 풀어가느냐 하니까는 주께서 시키신 대로 얘기하고 가지고 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많은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따라갈 사람. 그게 제자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할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신 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것을 본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거 진짜 안 되겠다. 왜 우리도 좀 막 대단한 인물 나오면 까는데 바쁘잖아요. 막 저 사람 뭐가 잘못했다. 그거 까는데 바쁘잖아요. 그것처럼 역반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치를 떠는 사람 많아요. 신기하죠. 그 스님들도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패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교회 하면 치를 떠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성당에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치를 떠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잘못했다, 교회에서 잘못했다, 그럼 막 뉴스에 나와서 난리 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달라야지. 그래 한다니까요. 부처님 믿는 사람 좀 달라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 그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뭔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냐?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던 남편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 있는 안에 머리채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막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막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둘 중 하나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끌려갈 것인지, 막 안 믿고 막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주인데다가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함께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에 생을 거는 전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였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요. 대부분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이 그걸 막았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했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 믿는데도. 왜냐? 이방인한테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 말씀 붙잡은 제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체질대로 움직인 사람 말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듣겠다라고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국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적은 자를 통해서 만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건강한 제자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을 딱 듣고 기쁘게 받았으나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데 세상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는 가시밭이 있다 했어요. 길가밭은 당연히 복음 안 받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밭이 있어요? 옥토밭이 있다 했어요.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사실은 이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에게 이 옥토밭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화답하는, 말씀으로 나의 삶의 약속으로 붙잡는 응답이 시작된다면 무궁무진한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내가 매일 바쁘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강단 말씀을 듣고 내게 실제로 그 말씀 따라가는 응답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음으로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없죠.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돼요. 나의 것으로 붙잡는다는 건 내가 막 열심히 실천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전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이 불을 안 끄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이 도둑을 안 잡아.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중요한 주인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복음 받을 자가 있고 준비되어 있는 복음 전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도를 100년 연구를 해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나에게 만나지 않게 하시는가? 그것만 질문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왜 하고 계시는가? 그걸 찾으면 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옛날에 노아 시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줬지 않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들려주냐? 난 좀 그리 들려줬으면 좋겠다. 왜 들려주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질문은 잘못됐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지금 왜 안 하시는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넘어가도록. 그 질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음성을 듣는다. 예를 들어서 한정훈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가 필요 없어지죠? 예배가 필요 없어져요. 이해됐죠? 교회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하면서 약간 음성 듣는다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교회 중심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하면서 나 중심으로 가버려요. 가장 비복음적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럼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려줄 수도 있죠. 왜 그러냐?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고 딱 간다. 그러면 결국엔 내 중심 간다니까요. 결국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말씀을 담길 수 있도록,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넘고 나의 뜻, 나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복음이 중심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예배가 중심될 수 있도록, 기도가 중심되어지고 전도운동이 나의 삶의 중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의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 속에 완전히 헌신할, 오늘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늘 좋은 교회 머리 위에,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